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좋은 기분과 나쁜 기분은 차이가 많지요. 성경에도 사악한 자들도 이 사람의 기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이용해서 나쁜 행동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헤롯 왕이 잔치 유흥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아내와 딸,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악행을 저질러게 충동질했습니다. 기분이 좋음을 이용했죠. 술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분이 최고니까 딸이 와서 친딸은 아니지만 춤추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 나라 반 주는 게 낫겠나,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못 갖다 주는 게 낫겠나 했더니 못 갖다 주는 게 낫거든. 그래가지고 분봉왕 헤롯의 그 기분이 좋은 걸 이용해가지고 악행 사건을 벌이게 된 것이죠. 구약엔 입다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입다 선지자가 서원을 하는데 사탄은 섣부른 서원을 이용합니다. 그의 기분 좋음을 이용하여 선을 넘는 서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딸 사건으로 고통 중인데 기분과 삶, 즉 생활이 최대로 나쁠 때 입다라는 사람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을 쳐부수는데 입다의 상한 심령이 사용되기도 해요.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사람은 사사로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음을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분에 따라 하면 제가 기분이 지금 몹시 상했어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 말씀을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가세요. 온다고 비 먹고 오는데 애 먹었는데 오늘은 영 기분이 아니네요.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가세요 이제.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기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거 안 되는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본문은 특히 성도는 하나님 은혜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몇 가지를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및 반응을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진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떤 태도냐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 은혜가 임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전합니다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이성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 합쳐진 심성, 즉 아멘의 심성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해서 아멘. 아멘. 네, 아멘 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아멘의 심성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참말이다고 자기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 없다는 것은 은혜 없다로 생각되는 게 당연해요. 믿음이 없다는 건 은혜가 없다. 믿음이 있다는 건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저 12명의 사람들이 정탐하러 왔는데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발이다. 그죠? 먹이다. 걱정하지 마라. 덩치 크니까 사람 다른 10명은 덩치가 크더라.
우리가 가서 까불다가 맞으면 그냥 죽겠더라 이러는데 아니야. 덩치 크니까 더 때리기 좋아. 면적이 넓잖아. 이렇게 믿음의 반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 교회가 은혜가 있냐, 성령님이 머물고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아느냐?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저는 전하는 거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 지키는 걸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의, 지난번에 왔던 목사님 말하지만, 우리는 목자라는 의식을 버리고, 목견으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목견. 전에 얘기했죠? 예, 목동견.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키면, 알겠습니다. 메리, 띠가, 알겠습니다. 목 띠가고. 그 다음에, 때려와! 휘바람 불고, 하니까 또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목견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목견이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거쳐온 사역지 교회들이 좀 몇 군데 되니까, 말씀을 누가 와서 부원 강사가 오실 수도 있고, 초빙 강사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보면, 저도 따라도 가보고, 이렇게 와서 들어도 보았지만은, 반응이 다르죠, 반응이. 근데, 은혜가 좀 넘치는 교회들은,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누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아멘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제가 이제 자랄 때 합동측 교회에서 자랐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에 교회가 있으면 여기 중간에 커튼 것들 쫙 쳐가지고, 남자, 여자도 처음에 나눠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그것도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할 때는 한 사람도 이게, 군소리 하면 안 되는 분위기, 그런 거 있죠? 절대로 잡소리 하면 안 돼. 그 삐시럭삐시럭 소리 나도 째려보는 거지. 이제 그런 분이 그만큼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와. 원래 하는 것 자체도 적응이 안 돼 있고. 근데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아멘을 해야 되죠? 구약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아침부터 서가지고 성경을 막 강독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구름 때처럼 몰려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들어. 그 말씀 한 개라도 놓치지 말라고. 앉아서 들으면 잘 안 들리겠죠? 키가 크고 작고 다른서 있으면 이렇게 안 들려.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까치발이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은혜는 뭐라고 했냐?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대로 지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있느냐를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누가 와서 혹시나 말씀 전해줄 일 잘 없지만 있을 때는 아멘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영이 밝아지고 아멘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도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노맨하면 노맨도 안 하고 아예 싸우자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여러분이 심령을 열어야지 하나님 영이 와서 치유를 해요. 하나님 영이 내일 다음 주에 하시겠지만 성령이 와서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걸거치는 거, 상처난 거, 또 우울한 거, 그죠? 기분 나쁜 거 이런 것까지 싹 고치는 거야. 그러려면 아멘만 잘해도 된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만 잘해도 돼. 아멘만. 뭐 몰라도 아멘 하면 돼. 당신 죽여도 좋습니까? 아멘. 이건 하지 말고. 6.25 때 납치돼갖고 납치가 아니고 장가가는 날 어떤 사람이 미군이 와서 영어로 당신 죽여도 되냐 그랬더니 아멘 하듯이 예스만 했어. 예스만 그 사람이. 그래 죽여준다 하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 신랑을 묻고 났는데 미군 사람들 생각하기는 뭐예요? 재지 갖고 묻고 나도 생각한 거지. 옛날에는 왜 기둥에 묶고 놓고 그랬잖아요. 발로 때리기도 하고 일부러 이제 장난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빼놓고는 교회 안에서는 뭐? 아멘만 하면 돼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태도가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멘 심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음으로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아멘 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태도가 순수할 때. 아멘이라는 말은요, 그만큼 순수하게 받는다는 뜻이거든. 아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안 한다는 거는 머리가 짧아서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걸 믿고 그냥 받는다는 뜻이에요.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노멘 하는 사람 통해서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실행력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자, 한번 예를 들까요? 우리 이 집사님을 생각해 보면 이 집사님 때문에 먹고 사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많죠.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몇 명의 나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와서 집 고쳐준다 그러지? 예? 또 목욕해준다 그러지? 그분도 밥 먹고 살잖아? 어쨌든 간에 그죠? 도움을 받는 게라.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누가 돌봐주지? 이게 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했으면 맨날 힘을 하고 우울한데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 최소 5,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집사님을 도와주고 해주는 사람 5, 6명이 되는 게 최소한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여기도 되고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고 믿는 자가 와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그걸 보면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하네. 그래 네가 살아있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몇 년을 동안에서 맨날 보살피고 주고 그죠?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는 순종하게 돼. 아이고 따르게 돼 있어. 아이고 좀 괜찮은데 오늘 힘드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 또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뭐 축도 때 일어나라고 한다. 어찌해야 될까요? 나는 안 일어난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다 있어. 앉아있다가 지나면 무릎도 안 펴줄 수가 있거든. 펴주게 안 해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무조건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무조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순종의 영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거역의 신령이 아니라 순종의 영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에 싫든 좋든 저와 여러분은 동참하게 돼 있어요. 13절 하반절 나오죠. 그래서 고난받음이 나오는데 고난받음이 고난을 넘어 은혜의 통로로 인식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교회까지 뭐 대부분 차를 타고 왔지만은 교회까지 차 타고 나올 때까지 걸어올 수도 있고 비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이거 뭐 제가 지금 아주 살짝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면 그냥 집에 쉴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더라. 아유 비 그래도 맞고 가면 그래도 목사님 기뻐하고 사모님도 기뻐하고 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지만 우리 세상 다른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예를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이 고난을 넘어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걸 사용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다리에도 힘을 줘야 되고 무릎도 힘을 줘야 되고 일주일에 2번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럴 때는 있으면 이게
자꾸 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고장이 나게 돼 있어. 문지방도 가만히 놔두면 이게 썩어버려요. 그죠? 자꾸 들락들락 할 때 앓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윤기가 나고 살아있는 문지방이 사람이 집이 안 살면 그 집이 금방 망가지는 거 이유가 그런 거예요.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삭죠. 예, 가만히 배터리도 가만히 놔두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 오래 갈 때까지 가만히 배터리가 약이 싹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15절인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저를 위해서 뭘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내가 아들 진짜 좋아하는 아들이 왔다. 쟤 뭐 하시는 거 좋아하지? 그거 해주고 싶다. 그거 해줄 거고 오늘 안 되면 저거 같이 먹으러 갈래? 이렇게 하게 되죠. 기쁘게 하고 싶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인들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이 소식이 은혜가 안 됐어요. 응? 유대인들은 그랬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은 달라요.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유대인을 하고 그 중에서도 유대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죠? 예수님이 구원자를 보낸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짓을 하고 사실 바울 되기 전 사울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혹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다 이 말에 오히려 긁어치는 거야. 그 말씀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충동돼가지고 주 예수와 본문에 보면 15절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전도자들을 쫓아내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대적자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을 예를 들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했습니다.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이방인 갈릴리로 가고 이제 그런 데로 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처음에 동족들이 저랬지만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들이고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를 이방의 전도자로 삼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은 욕심과 사람을 유익하게 또 할 수 있지만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유혹이 뭐냐면 술 좋아하는 사람인데 술 공짜로 준다는 게 유혹이잖아요. 유혹이.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술의 유혹은 저 사람을 망가뜨려 가지고 돈을 많이 뜯어먹든지 그죠? 잘못된 계약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명예가 높은 사람이 명예를 실추시키든지 뭐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게 유혹의 목적이거든. 근데 이 기쁨의 목적이 달라요. 그 술을 통하여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신을 더 높아지는 교만의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못해요. 유혹은 그렇다는 거죠. 유혹은 temptation,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종류가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5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게 했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들을 왜? 예수님 메시아임을 은혜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16절 네 번째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거절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확장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아니 유대인 우리 동족이 안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 다른 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뜻을 잘 보니까 이방인에게 말하도록
옆에 이방인 옆집에 살라살라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가서 얘기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왜 그 사람이 알아듣네? 성령이 감화감동하니 그거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유대인들은 금했는데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금하니까 그들 속에 스스로 자기 죄에 빠지게 해서 심지어 자기 죄에 죄가 항상 가득 찼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즉 진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유대인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외치는 거절한 자들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그대로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에게 전해져서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도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유대인의 거절이 은혜로 작동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계속 거절하니까 노하심으로 나타났다가 되어 있어요. 17절 바울은 성도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합니다. 성도 보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그랬죠. 갈망하며 원했다. 이 은혜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한테 열정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 우리가 어떤 파나 마늘 뽑기를 한다. 지금 오늘 오늘 지금 뽑아가고 팔면 돈을 많이 준다네.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오늘 좀 뽑아가고 주면 보통 5,000원밖에 안 해요. 빨리 주면 오늘 8,000원 줄게요. 그래가지고 그래? 눈이 버덕대면서 막 다 뽑아갖고 그러니까 8,000 곱하기 몇 개니까 곱하면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정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열정이.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요. 남의 집에 일을 해도 가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와주세요 일을 하지요. 근데 돈 때문에 오긴 했는데 덥기도 하고 주인 안 보내? 딴 데 쳐다보고. 근데 딴 사람들도 있으니까 보고 차이 나지 분명히. 그죠? 일할 차이가 나는 거야. 물론 근무지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랑 아닌 건 차이가 있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동족이 거절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이방인에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향해서 하나님 열정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요. 방책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다쳤다 생각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때가 되면 이룹니다. 성경에 보면 낙심하자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생각도 심고요. 여러분 사랑도 심고요. 자선도 심고요. 심어요. 17절 바울은 성도 보기를 진심으로 그래서 갈망하는데 그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한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는 또한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항상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알고가 가라지. 그죠? 그리고 벼하면 괜찮은 충실한 이삭도 있지만 깐부기. 그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해방도 있다. 본문에 보면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려 했으나 사탄이 막았다. 그런 일들이 많죠. 마음먹고 교회 가려 했더니 꼭 뭔 일이 생기더라. 지각하게 하든지 아예 가지 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조상님께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사탄이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죠? 복음을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또 신앙에 갈등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고민을 들어주고 또한 중보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러 갈라 했는데 계속 막혔다. 은혜가 넘쳐갖고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는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못 가고 계속 막는 게 또 사탄이 그 은혜가 그만큼 지금 은혜가 흘러갈 걸 두려워하니까 사탄이 막아서는 거예요. 계속.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더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뒤에 열매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평온한 신앙, 좋을 것 같아도 오히려 그런 신앙이 더 나태해져서 믿음이 떠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탄의 방해가 있을 걸 우리는 아예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예 없다 생각하는 사람 조금만 시험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꾼도 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기준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의 기쁨, 소망, 자랑하는 기준들이 바뀌게 돼요. 변화돼요. 19절, 20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적,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도자의 예수님의 강림 시에 그때 뭐 한대요? 심판자로 오시죠. 심판자로 오실 때 교인이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와, 그 사람들이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알고 전했든지 내가 믿음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생겼어.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아, 네가 전한 얘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이때까지 내 앞에 올 때까지 신앙을 지켰단다. 와, 너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신자로서 구원의 완성됨이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자의 고백처럼 모든 신자의 자랑도 소망도 기쁨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수천 년 전에 지금 예언하며 자신의 하나님 주신 영적 감수성을 담아서 성경에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면서 중보기도를 했구나. 그 기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수천 년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전달된 거잖아요. 놀라운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자식이 아니라 천국 갈 면류관 받을 자로 은혜가 늘 임하길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영혼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또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총을 갈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야지만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부담이 되거나 또는 무겁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는 태도가 은혜에 임할 때 있다. 뭘로? 아멘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믿는 자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순종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열정. 구원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근데 그 반대 사탄의 방해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바뀐다. 기쁨, 소망, 자랑하고 싶은 세상의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나로 인하여 복음 믿은 자, 즉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은 자들에게 당당히 서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게 우리 주님께 맡기고 또 중보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